불편하시면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더 덥기 전에 오셔서 다행입니다. 좀 도량이 어수선합니다. 그 작년에 저 옆에 계곡에 산사태가 나서 수해를 입었는데 1년이 돼서 야 지금에서야 지금 축대 뭐 쌓고 뭐 하느라고 돌덩이 많이 쌓아놨고, 오늘 저희 영탑사는 그 오래된 느티나무가 한 11그루나 됩니다. 수백 년 된. 그래서 썩은 나무 가지 친다고 갑자기 이렇게 와서 나무 자르고 뭐 정신 없습니다. 평소에는 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즈넉한 사찰입니다. 원타시면 내려가세요. 제가 사실은 법문을 제 그 신조가 15분을 넘지 않는 게 제 신조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10분, 15분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들 졸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영탑사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은 뭐 도성국사가 창건하고 뭐 진울국사도 거쳐가고 무학대사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거짓부렁입니다. 근데 그 운양 김윤식이라는 분이 조선 말기에 여기 영탑사로 유배를 와서 본인이 평소에 일기 쓰는 걸 좋아하셨는가 봐요. 일기를 썼는데 그게 소금청사라는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분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당나라 시대 때 중건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찰이 1000년 이상 된 사찰로 되어 있는데 실제의 본 법당은 이따 가서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약사부처님 그 돌에다가 이렇게 마의부처님 새겨놓은 약사부처님 그 법당이 원래 본 법당이에요. 옛날에는 이 대웅전 자체가 없었고 이 대웅전 자리에 조그마한 이제 요사체 스님들이 귀가하는 대방이라고 하죠. 그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당이 넓어 보이지만은 마당 자체도 없었어요. 한 45년 전에 스님이 그 양쪽이 다 계곡이다 보니까 계곡이 깊었거든요. 차를 이제 흙을 수백 대를 갖다 부어가지고 마당을 이렇게 넓힌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그 겹벚꽃이라고 하죠. 왕벗. 아름드리 왕벗을 다 베버렸어요. 그때는 꽃이 원체 흔해서 그냥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당보다는 꽃이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일대 사람들이 개심사보다 영탑사로 이렇게 피서차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왕벚나무도 좀 많이 심고 벚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찰은 1000년이 넘은 사찰인데 아시다시피 이 영탑사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좀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유명하긴 합니다. 유명한데 1928년도, 1975년도 두 번에 걸쳐서 도난당했다가 75년도에는 근 1년 6개월 만에 되찾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영탑사를 못 믿어서 면천지소의 그 무기고에다가 부처님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또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밤에 부처님이 안 보이니까 자고 있는 주지스님을 폭행해가지고 부처님 대신에 탱화를 많이 훔쳐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비로전 안에 보면 그 40년 전까지만 해도 약사전에 걸려있던 그 신중탱화를 올해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인사동에 매물로 나온 거를 저희가 돈 주고 사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비로자나 부처님이 도난 당했는가 보다 그렇게 뭐 흔한 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실제로 조선일보나 그때 당시에 일간지에 대서특필할 정도 도난 당했다고 그런 그 언론 기사가 여러 편 있어요. 그래서 면천지소에 계신 부처님을 다시 모셔오면서 저희가 잘 보관하겠다 해서 저 임법당 사무실에 있는 임법당에다가 1.5m짜리 사방 금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보관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금고문 열어놨다가 저녁 되면 금고문 닫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보물부처님 계시다는데 참배하기도 힘들어서 작년 9월 25일 날에 저렇게 조그만하게 코딱지만하게 비로전이라는 걸 지어서 모셨습니다. 유리는 다 방탄유리입니다. 그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자꾸 망치로 두들기지 마셔요. 방탄유리로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훔쳐 갔었는데 저 금이 아니에요. 무겁기는 참 무거워요. 조그만한데 근데 이제 그 뭐죠? 그 동으로 만든 부처님의 그 금을 입힌 거예요. 도금 위에 도금.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알아서 그런가 이제 관심을 갖질 않아요. 전체가 금이었으면 내가 녹여서 어떻게 도량을 넓혀볼까 뭐 할 텐데. 그리고 저 그 본 법당이라고 하죠. 마해 부처님, 약사 부처님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안내문에도 뭐 무학대사가 새겼다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거짓부렁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 옛날은 당진이 그 나루토가 컸잖아요. 거기에 지역 이름이 대진 큰 대자에다가 나루진자를 쓰는 지역이 있었는가 봐요. 거기에 영웅암이라는 근사한 바위가 있었는데 정월 보름만 되면 영탑사 탑 있죠. 약사전 위에 보면 탑 있어요. 못 보신 분 계세요? 탑을 영탑사라고 하는데 탑을 못 찾아서 헤매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시는데 약사전 뒤에 보면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을 만나러 정월 보름만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놀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스님이 보니까 이 바위가 1년에 한 번씩 갑자기 없던 바위가 생기고 해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바위 밑부분에 그 진흙 있잖아요. 갯벌 흔적이 있어서 아 대진에 있는 영웅암이라고 하는 바위가 이쪽으로 놀러 오는가 보다. 그래서 놀러 온 김에 부처님을 새겨버렸대요. 그 부처님을 새기니까 이제 축지법을 써든지 신통력을 써서 저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넘어가질 못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기거하게 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 무학대사는 제가 보기에 거짓부렁 같아요. 왜 자꾸 그 없는 말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려고 하나? 좋은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산신각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그 저는 산신각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방향도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탱화도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뭐 다른 탱화 이렇게 조성하다가 곁다리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해서 그 유명한 그 뭐죠 탱화 그리시는 분이 짜증 나니까 대충 한번 그냥 그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우리 산신령님은 저 외출해가지고 아직 안 오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작년까지는 들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그 산신각 그 연등이 44개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게 다 찼어요. 그래서 산신령님이 다시 돌아오셨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산신각인데 1888년에 이 영탑사의 주지로 계셨던 정기 스님 꿈에 한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여기도 산이 상황산인데 그 정상을 연화봉이라고 불러요. 연봉 아래 바위가 신주를 모실 자리다라는 계시를 내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기 스님이 저 자리에다가 산신각을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 산신각을 잘 보존 못해서 엉망이 된 상태로 있다가 한 20년 전에 여기 주지로 보셨던 초원 스님께서 이렇게 이쁘장하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셨는지 안 돌아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그냥 영탑사의 그냥 그 대충 설명입니다. 더 길게 하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습관이 성품이 된다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습관이 성품이 된다. 그러니까 버릇이 나쁜 버릇 말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이 언젠가는 나의 천성, 성품이 된다는 말을 전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불교 공부 많이 하면서 뭐 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업 얘기가 아니라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어느 분이 자기 일기장에다 뭐라 썼냐면은 오늘 내가 만든 습관이 다음 날 나를 만든다. 그렇게 어느 분이 일기장에 써놨어요. 오늘은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습관으로 인해서 내일의 나를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든 습관이 나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렵게 막 뭐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말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저는 한문도 많이 보곤 했으나 한문 그런 말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나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노스님께서 항상 그 여러 법문을 많이 하셨는데 설자 정자 스님이 저희 노스님이에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시죠? 그분이 법문을 하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딱 세 가지를 강조하세요. 신심, 원력, 공심을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수십 년간 법문을 많이 하시긴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신심, 원력, 그다음에 공심을 항상 주장하셨어요. 근데 왜 저분이 좋은 부처님 말씀 다 놔두고선 맨날 왜 저 세 가지만 신도들한테 강조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사찰에 대한 믿음이 됐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됐든 근사한 스님이 좋아서 절에 나오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신행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소원 성취, 그거를 좋은 말로 원력이라고 그래요, 원력. 근데 많은 분들이 내 가족 잘 되라는 그런 기도만 많이 했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에도 보면 기근이 들면 내가 쌀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분들은 원력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게 원력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요즘은 그 머릿속에 어떤 고심을 많이 하냐면은 여러분들 갓바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갓바위 한 번도 안 가본 분 안 계시죠? 거기 왜 갑니까? 수능 기도 때문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갓바위에 가 있는데 그 혜택은 손주나 자녀가 받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블루투스예요? 와이파이 어디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기도는 부모가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데 그 혜택은 자녀가 받기를 바라고 손주가 받기를 바라는데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부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다 기도 성취된다고 했는데 진짜로 지금은 현대 사회라서 기술이 과학이 발달해서 와이파이가 진짜 저 멀리까지 통하는 건가 아니면 블루투스라서 되는 건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전에는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할 때 이루어져야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셨다 내가 가피를 받았다 또 내가 열심히 뭐 기도를 했는데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소원 성취했다 그런 생각이 다들 드시죠?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전에는 뭔가 가져야 기분 좋고 뭔가 이루어져야 기도가 성취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바가 딱딱딱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절에 나갈 만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갑자기 좋은 세상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난 그전에는 명품백을 가져야 어깨에 뽕이 들어갔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기 선물 준비했거든요. 에코백 하나. 저런 싸구려 에코백 하나만 들어도 명품백 든 것처럼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전에는 갓바위에서 기도할 때 내 손주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기도 성취됐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어느 순간에 되면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구나. 내 스스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게 바로 뭐냐? 습관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의 거 뺏어야 기분 좋고 뭔가 얻어야 되고 뭔가 어떤 지위에 올라야 되고 풍족해야 되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남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원력이에요. 그러면서도 노스님께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신 게 공심입니다. 공심. 공적인 마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다 한 얘기 뭐 그대로긴 하겠으나 그 사사로운 이득 때문에 사람들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 하나 더 그 과일 하나 더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고 그게 별거 아닌 듯하지만은 그래요. 그 저희는 이제 초하루 때 그 기도 마치면은 상단에 올렸던 과일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려요. 난 안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 코로나 때 이제 공양을 대접을 못하니까 공양 대접 못하는 대신에 떡 한 조각이랑 이제 과일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와서 안 준다 했다가는 이제 데모가 날 판이야. 그런데 과일이 그렇잖아요. 과일이 다 이쁘장해도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고 또 큰 과일이 있고 작은 과일이 있고 그러니 조그만한 귤떼기 하나 주면은 기분 나쁘고 옛날에는 귀했다고 한 바나나지만 바나나 자꾸 주면 짜증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일이긴 하겠으나 비싸죠. 사과. 못생겨도 사과 하나 주면은 기분 좋고 그런데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시주해서 과일을 올렸는데 내가 덜 가져가고 딴 사람들이 좋은 과일, 맛나는 과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절에 안 나오셔도 돼요. 기도가 다 이루어진 분들이라 굳이 절에 가가지고 막 축원장 올릴 필요도 없어요.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는 이런 게 걱정거리였고 이런 게 일이 잘 안 돼서 짜증이 났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풀리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 본인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게 노력해서 해결될 일이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을 일 같으면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애쓸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곰곰이 시간을 따져서 차근차근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방법은 다 있습니다. 당장에 1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오늘 내로 해결하려고 아니면은 한 달 내로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힘든 거지 시간을 좀 길게 갖고선 하나하나 이렇게 그 고심을 해보면 걱정거리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노스님께서 항상 신심, 원력, 공심을 강조하시는 바가 이래서 그렇구나. 당신은 저 이따가 간호람 가시잖아요. 당신이 군대를 안 가도 됐는데
직접 자원해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시고 나서 당신이 앞으로 중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아서 간호람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간호람에서 사분정근을 하는데 몇 시간? 12시간. 새벽에 3시간, 4시에 3시간, 2시, 그다음에 3시간, 그다음에 저녁에 3시간. 예,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12시간, 10시간 앉아 있으라 못할 텐데 당신이 기도를 하시면서 100일간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고 나서 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방향성을 잡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 정도 기도했으면 벌써 로또 복권 몇 개 사가지고 당첨될지 안 될지 확인할 텐데 당신은 14살에 출가하셔서 군대도 갔다 오셨는데 스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고심이 돼가지고 100일 기도를 하셨대요. 이따 간호람 가서 우리 노스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셔요. 간호람이 너무 근사해져서 옛날 모습은 좀 사라지긴 했으나 그래도 지금은 좀 깔끔해지고 또 풍경이 좀 좋아서 기도할 맛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습관이 뭐가 된다고요? 성품이 된다. 그러니 오늘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위에서 훌륭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절에 안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좋은 날에 영탑사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